네, 할렐루야. 방금까지 신나게 찬양하신 것 같은데, 네, 아멘 소리는 너무 작으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은혜로운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그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복음 시리즈 이제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네, 좀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제 좀 하고 싶은 되게 설교인데, 근데 이거를 수련회 때 할까? 네, 주일에 할까? 막 이걸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하고, 또 이제 또 녹화 좀 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여러분 이거 책자 다 갖고 계신가요? 참고 구절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은, 네, 없으신 분들, 네, 꼭 받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지금 없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눠주시고, 네, 요 앞에도 좀, 네, 우리 학생들도 좀 나눠주시고요. 네. 저희 네네. 저희 보니까 저희 홍미란 집사님 또, 네, 이렇게 일 마치시고, 네,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네. 잘 오셨습니다. 홍미란 집사님 혼자 오셨나요? 아니죠? 혼자 오셨어요? 혼자, 네, 힘든 길 오셨고요.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네. 우리 고순자 전도사님, 네, 사부님 되시는, 네, 성함 맞으시죠? 김영록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네, 환영합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네, 두 분인데,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수련회 주제에 좀 맞춰서 사랑받는 즐거움이라고 이제 정했고요. 또 다른 제목으로, 네, 거울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거울 보는 거 좋아하세요? 나 거울 보는 거 참 좋아한다. 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민망해서 손에 안 드시는 거죠? 네, 집에서 맨날 보고 계시면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울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된다? 네, 어떻게 되죠? 아시나요? 네, 이뻐진다. 거울 많이 보셨나요? 네. 거울을 많이 보면 이뻐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전에 이제 옛날에, 네,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늘 반에 거울을 막 이렇게, 네, 붙들고 사는, 네, 우리 여학생들을 간혹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수련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네, 어렸을 때 거울 좀 보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네. 수련회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거울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거울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울. 네. 네. 누가 거울 좀 많이 보셨죠? 네. 저분들 뒤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여학생분들, 네. 여러분 우리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길 소망해서 저도 이렇게 거울 볼 때 항상 약간 보는 태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턱도 좀 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재미난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 제가 홍성권 목사님의, 네, 예화에서 따온 건데요. 여러분 이 놀이동산에 가면요, 우리를 막 우스꽝스럽게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뚱뚱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홀쭉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이따만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네, 이 머리가 완전 작게 보이게, 외계인처럼 이렇게 보이게도 만드는 그런 거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거울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하고 막 하죠. 요즘은 이제 거울보다 우리 학생들 보면 스노우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나오는 것들 보면은 막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거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괴물처럼 생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쵸? 괴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그 거울은 내 모습을 왜곡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런 거울을 보더라도 막 심각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트위스트하고 디스토트해서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울을 보면서 막 심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거울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나 왜 이렇게 별로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거울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이라는 거울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 세상의 잣대라는 거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울. 여러분 이런 거울들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 뭐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 너무나 잘 알죠. 돈, 권력, 능력, 외모, 학력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보면은 돈이 있어야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 valuable person이고, 여러분 특히 청년, 청소년 때는 어떤가 보면은, 청년, 청소년 때는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좀 몸매가 좋고 키가 커야 되고,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작년에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클랜드에 꽤 괜찮은 집을 하나 정도 소유하고 살고 있어야지,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요즘 세상 문화가,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점점 더 특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이나 고연봉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함, 스페셜티,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 또한 정말 너무 쉽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별 생각 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생각들에 빠질 때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이그샘플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이제 한국 TV 쇼 같은 거 우리 좀 보시죠.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토크쇼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게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스트가 나오는데 게스트가 얼굴이 잘생겼고 몸매가 좋고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대우가 다릅니다. 대우가 대단한 사람 왔고 훌륭하신 분 왔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춤을 잘 춘다거나 뭔가 고학력자거나 이러면은 완전 이제 대하는, 이렇게 MC들이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게스트가 만약에 좀 못생겼다거나, 그쵸? 뭐 또 능력이 없다거나, 그럼 개그맨이거나 뭐 이러면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실만 갖고도 좀 우습게 대하고, 네, 비하하는 개그를 하고, 네, 좀 낮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우습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대우를 당하고 있는 본인도 어때요? 본인도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TV 프로그램이고 쇼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이런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어떤 TV에서의 보여주는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 보면요, 똑같이, 네, 장난치고 똑같이 개그하고 그런 어떤 가치 기준 갖고, 네, 서로를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에 많은 아이들 보면은 이런 문화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네, 친구를 괴롭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들과, 네,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네, 결국은 자신이 성장했을 때 어떤 가치 기준들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아요. 네,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얼굴 좀 괜찮게 생겼다라고. 네, 하여튼간 어떤 사람은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또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어디에 타요? 람보르기니에 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고급 엄청 큰 주택에 들어간다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차가 명품이지 그 사람이 명품인 게 아닌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 주택이 고가인 거고 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그 사람이 돼요. 그 주택이 그 사람이 돼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좋은 집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차 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깔려있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태도도 문제인 것이요. 여러분,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가 좀 고물차 같은 거 타고 있으면은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판단 기준이죠. 이런 외적인 가치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는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세상적인 어떤 돈이나 그런 직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뭐가 그런 판단 기준이 되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네,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잘한다거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쉐어링 하는데 이 사람 쉐어링을 너무 잘해. 말씀도 너무 잘 알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거 정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오해들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잘 나누는 거는 말을 잘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신앙과는 별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오해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능력 위주의 모습, 능력 위주의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달란트 위주의,
네,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이제 오클랜드에서 좀 큰 교회 이렇게 있었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능력 때문에 괄시를 받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란 거울로 우리 자신을 계속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우리에게. 그 세상의 거울로 인해서 형성된 이 왜곡된 정체성, 왜곡된 우리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존감을 잃어가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쟤만큼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만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여기부터 이제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런 게 다 존재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TV에 나오는 이제 어떤 유명 인사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내가 빌 게이츠처럼 돼야지. 스티브 잡스처럼 돼야지. 비교하면서 그만큼 안 되면 여전히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청년들은 더 잘생겨지려고 하고, 이뻐지고, 또 스펙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갖고 있는 자격증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장년들은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겨운 노력들을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평생 여기에만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목표를 못 이루면은 남은 세월은 그냥 나부자로 살게 되고 우울하게 살게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여러분, 공부도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일이든 돈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내가 인정받는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이미 인정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고 이미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좋은 대학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단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괜찮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오히려 이제 달란트가 뛰어나서 뭔가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몰라도요,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제대로 인정받아야지. 때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랬잖아요. 학부모님들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충분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자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가치는 자동차 전문가가 압니다. 그렇죠?
자동차 전문가 어디 가셨습니까? 네. 네, 꼭 중요할 때 이렇게. 네. 자동차에 갇힌 자동차 전문가가 압니다. 그렇죠? 어떤 악기에 대한 가치는 악기의 전문가가 압니다. 전 모릅니다. 저는 악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좋은 뭐 피아노구나, 정말 좋은 바이올린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의 전문가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니고 누가 우리의 전문가예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안에 있죠? 다 있습니까?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I will give men in exchange for you, and people in exchange for your life.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떠하다고 하는가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Precious and honored.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니.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우리에 대해서 항상 죄인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교회 가면은 뭐 작아지게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말씀을 상당히 흥미롭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까? 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네. 여러분 되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네. 여러분, 요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많이 반복을 할 거예요. 뭐 오늘, 내일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네. 네. 자, 우리가 이 고백을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잘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우리 언제 쓰죠? 이런 표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보면서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쵸?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럴 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는 분 있습니까?
나 이 정도 사람입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되게. 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하는 친구. 엄마 아빠가 너무 이뻐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어가 아니고 안 아프겠어 하는 친구. 야, 이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나중에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현경아, 죄송해요.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경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다. 부담스러워하시는 나의 귀염둥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과 비슷한 설교를 하늘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늘이를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와서 깨닫는 것이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느낌을 모르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막 이뻐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예은이 왔습니다. 예은이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름이도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감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너무 이뻐서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모님들 그런 감정 아시죠? 네. 모르시면 안 되는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막 이런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쁜 거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막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이 없이, 이쁘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이, 못생겼다고 자신을 생각한다고는 상관없이,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보면 시커멓고 좀 냄새나고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그런 느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집사님 너무 자리를 잘못 앉으셨네. 어려운 자리에 앉으셨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우리 조준하 권사님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기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요, 제가 이 인사 자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제대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해 주십시다. 양옆에 계신 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죠? 스바냐서 말씀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여러분 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요. 우리 영어 번역은 조금 다른데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 너를 말없이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제 한밤중에 작은 램프만 켜져 있는 방에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밤늦게 들어와서 앉아서 뭐해요? 애들 얼굴 한참 보다가 너무 눈 뜨질 못하겠잖아요. 저는 잠깐만 보고 들어가서 자기도 했는데 한참 보다가 이제 너무 이뻐서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세 번째로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요.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그래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때문에 좋아서 흥얼거리시고 그러시는 모습.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노래까지는 안 불러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간에 하루는 여름이를 안고 이제 놀고 있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안고 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노래 부르고 있네? 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민망한데. 우리 여름이는 너무 이뻐요 이러면서 막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내가 애가 이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노래까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하늘아 여름아 막 불러요. 뭐 홍미마 뭐 지민아 막 불러요. 어릴 때 막 커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불러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뻐서 그냥 부르고 싶은. 그 애들이 막 대답해요. 왜요? 아빠 왜 불러요? 물어보는데 아니 그냥 하고 하면 애들 막 짜증내고 막 그럴 때 있는데요.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들도 있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걸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그렇게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규야 부르시고 희정아 부르시고 아무나 막 생각나는 이름들 막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 첫째보다 둘째가 막 더 이쁘게 생각이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이 더 그렇게 이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갈수록 더 이쁘고 더 귀하게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이쁘게 생각이 든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뚜렷한 증거, 너무 분명한 증거 얘기하면 뭘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4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같이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너를 구하고 말겠어. 너가 그런 존재야.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감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십자가의 희생까지는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만큼 사랑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요거 관련해서 또 할 설교가 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맞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앞부분만, 앞구절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영어로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Blessed are you, O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네, 아멘.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는가? 누가 이렇게까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완전한 행복을 얘기한다고 해요. 충만한 행복, 넘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한번 서로 고백해 주실 때 좀 다르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요, 당신은,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인가. 그냥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볼 때, 아브라함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남들을 더 힘들게 하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가진 게 없으면 뭐 어때요? 우리가 능력이 좀 떨어져도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 입에서의 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고,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거짓말 속삭이죠. 너 실패자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지금까지 이러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있는 위치 봐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영어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더 빨리 달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래야지 더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그래야만 사람들이 너 바라보고 너가 박수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물고 늘어지려는 사단의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절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절대로 그런 너의 거짓말로 인해 쓰러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야,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귀염둥이야. 사랑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우리가 이걸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짓말들에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울은 왜곡된 거울,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거울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세상적인 능력 하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